아멘. 예, 오늘 점검이다 그런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뒤돌아보면서 무엇을 잘했으며 무엇을 잘못했으며 무엇이 아쉬웠는지 구태여 또 한 해를 이제 마지막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특별히 12월 달에 우리 학업 메시지에 또 전체 주제도 점검이라는 그런 주제가 실려 있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기도 상태를 점검하고 말씀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하는 일인 업에 대한 상태,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대한 상태를 점검하자. 이것이 12월 달 학업 메시지의 매주일마다의 제목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그런 주제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제목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붙잡았던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검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낱낱이 검사하는 것이 점검입니다. 낱낱이 그냥 대충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점 하나까지도 낱낱이 국어 사전에 보면은 점검하면은 낱낱이 검사한다. 이 점자는 이 점점자잖아요. 점을 찍는다. 그 흑변에다가 점인데 그 작은 그 티끌 같은 그 점 하나도 살피는데 검사할 검자입니다. 그래서 살필 검자가 아닙니다. 검사할 검자입니다. 검사란 것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판정을 내리는 것이 검사입니다. 저는 이 검사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검사까지 한 10년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물건이 하나 입하될 때에 물건이 하나 들어왔을 때에 이 물건이 말입니다. 수량부터 시작해서 그 질 모든 것 다 살펴가지고 외관적인 것도 살피고 그 성능도 살피고 다 조사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잘된 물건이냐 못된 물건이냐 합격 불합격 판정 내려서 잘못했으면은 다시 돌려보내버립니다. 돌려보내서 다시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에 뭐 뒤로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다시는 그런 우를 범치 말자는 그런 뭐 각오도 있고 도전도 있고 해서 오늘 점검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것이 무관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우리에게는 큰 화가 임하게 되거든요. 점검이 안 됐을 때에 우리가 이제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매년마다 하게 되어지는데 최소한도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병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점검을 하는 가운데서 그럴 때에 우리의 생명이 연장도 되어지고 이것이 잘 안 되어지면 말입니다. 그만 너무 병을 키워버립니다. 병을 키우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하고 뭐 영어로 보니까 이 체크라는 이 뜻도 있더라고요. 또 영어로 보니까 인스펙션이라 가지고 살핀다는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뜻도 있어요. 시험이라는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참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면이라든지 우리의 육신적인 면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라든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란 말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못 믿습니다. 하나의 대통령도 우리가 사실은 못 믿지요. 정치인도 사실은 못 믿지요. 사실은 때로는 레포머도 사실을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오늘 읽었는 저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분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신뢰성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신뢰성 있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상 지난 날들이 안 좋았던 일일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날들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따름이지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믿을 뿐이다. 그분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루어 나가신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2019년도에 살아오면서 아쉬웠던 분이 있다면 2020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시다.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2020년도는 우리가 조금 더 보람있게 살자. 왜냐하면 그 숫자도 좋잖아요. 2020 2020 나 역시도 기대가 되어지고 말입니다. 오늘 이제 시험 봐입은 우리 각 기관의 우리 임원들도 그런 중심 속에서 2020년에 2019년이 뭐 중요하다 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고 2020년 그렇죠. 뭐 이렇게 숫자를 볼지라도 딱 뭐 이렇게 바뀌는 그런 숫자 해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쓰임 받을 때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세상적인 거 뭐 이 물질이 있다 없다 그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좀 덜 쓰면 안 됩니까? 없으면 메카보다도 뭐 방점표 사 입으면 안 됩니까? 꼭 뭐 메카를 사 입어야 됩니까? 뭐 없으면은 때로는 말입니다. 뭐 난전에 가서 사 입어도 돼요. 뭐 입으면은 우리가 틀만 좋으면은 말입니다. 방청표인지 메카인지 몰라요. 제가 또 사람 입히놓으면 말입니다. 하체만 딱 잘라 놓으면은 괜찮아요. 이래 내가 앞으로 옷을 입어도 이 밑이 좀 그래서 태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또 사람 말입니다. 아무리 메카 입혀놔도 안 어울려요. 저는 양복을 사러 가도 비메카 이런 거 입히면 붕덩이 맞는데 좀 메카 있는 거 하면 탁 붙어가지고 그만 안 어울려요. 불편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다 유익되도록 하기 때문에 뭐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한 숟갈 덜 먹으면 되는 것이고 뭐 있으면 한 숟갈 더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럴 따름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오늘 이 시간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요. 저번에 우리 이장님이 기다려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예배로 올라온 성도들을 앉아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고. 오늘 예배로 올라와 있는 여기 있는 우리 온 성도 남자분 여자분 우리 연세 드신 분 젊은 분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마음이 그래 기쁘다 그래요. 맞지요? 여기 있는 우리가 누굽니까? 지옥 백성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성령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살아갈 때에 조금 연약하여서 악령의 다스림 속에 설상 있다 할지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앉아서 예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뻤냐. 만약에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이 없다면은 나는 허공을 대고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한두 명 앉혀놓고 설교한다는 것보다도 여러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겨울왕국 2. 다 보셨지요? 내가 그걸 왜 봤냐면 유리비가 봤다길래 도전 받아가지고 유리비가 물어보니까 온 식구 다 갔다 그래요. 그걸 앞서가는 거야. 자주 해줘요. 응? 애들 데리고 그 문화 그 생활 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그 큰 극장 안에 6명이 앉아서 봤어요. 네? 뭐 조용하게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 상영하는 사람이 그 얼마나 참 마음에 안 그러겠습니까? 이미도 상영하는데 다 떼어주는데 그게 가득 차서 말입니다. 웅성웅성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이 영화가 상영된다면 한 좋겠습니까? 6사람, 달랑 6사람, 그래도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앉은 그 자리에 몇몇 사람이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 내가 앉아도 참 미안스럽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음 주로 올 때 우리 김순희 권사님처럼 빨간 옷 입고 한번 오시지요. 오늘 특별히 탁 눈에 띄는데 자 앉아서 예배하는 그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여기는 이 목사도 말입니다. 여기 있어서 지금 한번 앞에 나가 보십시오. 나가 보면 여기에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 게 좋은지 적게 앉아 있어도 말입니다. 뭐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지. 이런 가운데서 설교 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다음 주일에 한 사람씩 더 들고 오면은 첩보잖아요. 그때 나도 좋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2020년도에 가기 전에, 2019년도 가기 전에, 2020년 맞이하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를 두 주 남았는데, 오늘 50번째 주일인데. 정말로 우리가 기쁘게 하소서 했는데,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기쁘게 드리는 그런 예배로서 하나님의 참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 마음껏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는 이 참 영적인 축복 속에 우리가 좀 한 해를 보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저기 유튜브 보니까 동의하시면은 만세 하십시오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하시면 만세 하십시다. 만세. 유튜브를 많이 받는 말입니다. 요새 유튜브가 워낙 인기가 돼가지고 뭐 방송을 요새 기존 방송을 많이 안 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느냐 말입니다. 어둠의 상태입니다. 어둠의 상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와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보면은 내가 근심하고 있고, 언제 보면은 염려하고 있고, 언제 보면은 막 불평하고 있고, 언제 보면은 짜증 부리고 있고, 이름이 도적같이 언제 들어온지 몰라요. 이 어둠이라는 것이. 불신자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이 노예 상태, 광야 상태, 포로 상태, 속국 상태로 살아갈 때가 없잖아. 있는데 2019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2020년도에는 다시는 내 삶이 노예 상태, 광야 상태, 포로 상태, 속국 상태에 영적인 어둠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노예 상태가 뭡니까? 모든 권리와 수단을 다 빼앗기고 물건처럼 이렇게 서 있는 자가 이게 노예입니다. 자기의 존재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존재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허무해?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똑같이 숨을 쉬면서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안 두는 경우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이게 노예 상태예요. 이게 사탄에 갖다 주는 마음이거든요. 광야 상태입니다. 걸어가기는 걸어가는데, 목적지를 가지고 걸어가기는 걸어가는데 텅 비고 앞이 암담한 그런 아득한 상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위할고, 앞으로 시대가 어려운데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하노? 늘 이렇게 근심 중에 사는 이런 우리의 삶도 없잖아요. 있겠지요. 이 광야 상태의 모습이에요. 영적 상태가. 포로 상태입니다.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무언가 편안함이 없습니다. 무언가 불안합니다. 일을 하는데도 불안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불안합니다. 걸어가면서도 불안합니다. 무언가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가 이 포로 상태예요. 독립은 해 있는데 지금 포로 상태예요. 속국입니다. 지배당한 상태입니다. 사로잡힌 것도 무서운데 결국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뭐 자유함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 좌절, 포기, 무기력, 낙심 이런 모든 삶의 상태가 어둠의 상태라는 거. 이거 누가 갖다 주느냐? 이게 마귀가 갖다 주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이모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해에 우리의 삶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요, 2020년도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다가오는데 진짜 2020년도에는 하나님 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축복 있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빛의 상태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은 이 삶이 더 많았겠지요. 신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빛의 상태입니다. 늘 밝음의 상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기에 내가 성전이다. 나는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이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가지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 번 더 이 물음표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짐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기도해라. 지금까지 너희들 내 이름을 기도 안 했다. 예수가 진짜 누군지 알고 기도해라. 반드시 응답된다. 그 이름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다. 그 이름이다.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하냐? 괜찮다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입니다. 사탄 결박입니다. 결박 끊어주셨습니다. 천사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이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를 위하여서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얼마나 큰지 든든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산다 할지라도 내 배경이 말입니다. 든든하면은 그 배경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랩노트들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 할지라도 내 직업은 하나밖에 못 가지잖아요. 그러나 내 주변에 이 친구 있고 저 친구 있고 저 친구 있고 저 친구 있으면은 이놈은 한 놈은 법관이고 한 놈은 교수고 한 놈은 군인이고 한 놈은 뭐 이렇게 정치인이고 이러면은 내가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세계를 움직여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정복입니다. 자, 이런 확신 속에서 산다는 것. 이런 빛의 이 울타리 안에서 산다는 것.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뜰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시편 92편 저 11절 이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 우리가 어디에 심겼느냐 말입니다. 저 절간에 심겼느냐, 저 남녀 호랑교회에 심겼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겼다는 사실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심겼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사느냐? 여호와의 뜰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뜰 안에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성장하듯이 말입니다. 종로나무가 번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어디 안에 있을 때? 빛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확신입니다. 확신의 신앙입니다. 며칠 전에 금요일입니까? 우리 김순희 권사님 사시는 저 동네 가서 이렇게 그 동네 슈퍼에 들어가 보니까,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남자분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70대 되신 분이신데, 그래 보니까 이제 한 분은 천주교회로 간다 그래요. 개토릭에.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여기 금호성당까지 다녔는데, 그때는 금호성당이 공소처럼 조금 했는데 지금 아주 커져 있지요. 그거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물었습니다. 천당 갈 수 있는 확신 가지겠나 했겠네. 그걸 왜 확신합니까? 아니 말 잘 몰라요.
그건 가봐야 알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 신앙이 말입니다.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확신이 없이 가봐야 알아요. 이런 신앙으로 산다면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폭발의 그 첫 번째 전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뭐 젊은 사람인데 지금 죽으면 이래버리니까. 그래,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뭐 내가 죽어? 이러면 막 싸움 붙을 때가 있어. 그래, 그 전도 방법은 사실은 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방법을 안 쓰잖아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하면은 말은 맞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내가 누구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계신 주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천국 보장받는 것이지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불신앙의 상태가 아니고 확신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기도의 이유를 알고 있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누굽니까? 하나님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믿음직스러운 분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사실, 사죄의 확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놈의 자식이 지난번에도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기도하는 요 나쁜 놈이네. 요 아주 상습범이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7번씩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다. 그래 알아. 네 약한 것을 알아.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는 거야. 사죄의 확신이지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는다 했기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말입니다.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점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말입니다. 점검입니다. 이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납품받은 그 회사가 요구하는 요건에 맞느냐 말입니다. 이 물건이 텔레비전 안에 지금 들어가서 부품으로 쓰임받아서 텔레비전 화면이 나오고 영상이 나오고 음성이 나오게 하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부품으로 납품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텔레비전에서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냐 말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거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쓰임받느냐 이게 점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조건에 지금 이것이 맞게 쓰임받는가 이 말씀입니다. 나라는 인격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합당하게 세임받고 있는가? 내가 목사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목사로 세임받고 있는가? 내가 장로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직자로 지금 세임받고 있는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가 어떻게 받는가?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놨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인데 그 말이잖아요. 항상이나 쉬지 말기나 틈이 없도록 늘 연결하는 것이잖아요.
그게나 모든 것이나 뭐 다 똑같단 말이지요. 똑같은 말에 하나님은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가지고 우리에게 더 확신시켜 주려고, 더 각인시켜 주려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해도 되지요. 그러면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요. 또 각인시켜주고 해가지고 범사의 모든 일에 이렇게 합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라. 맞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맞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맞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있어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게 만들고 체질시키기 위해서 요 말 쓰고 요 말 쓰고 요 말 쓰고 아주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 때로는 요 말 했다가 때로는 요 말 했다가 가면은 끝에 가면은 고기인데 끝에 가면 꼭 거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해가 뺑 돌렸다 하고 또 이렇게 뺑 돌려가지고 또 갖다 붙이고 이게 뭐냐 뿌리 내리게 만들려고 각인시키려고.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쉬지 말고 범사 다 같은 말이에요. 뭡니까? 항상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뭐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지고 뭐 없는 게 생기고 하니까 좋지요. 그러면 없는 거 있는 거 나가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호주머니에서 나가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버리라 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상태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 속에 있느냐, 말씀이 내한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교훈을 든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적인 교훈이지 나를 살리는 말씀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은 이거 말씀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을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발견돼야 돼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 교회 랩런터들이 어릴 때 위인전도 읽어야 되고 많은 책도 읽어야 되겠지만 그 먼저 성경에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요셉은 이렇구나. 여기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 무엇인가 성경에서 나의 달란트가 발견된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 말씀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안하고 우리에게 초조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우리에게 미움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상태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이 다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말씀에 인도를 받고 말씀이 이랬겠구나. 결국은 요셉이 이랬다 할지라도 아니다. 요셉은 결국은 노예가 아니다. 감옥이 아니다. 요셉은 무엇이냐? 통치다는 총리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런 과정은 이 과정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그 과정이 그만 나의 인생 전부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신입니다. 마음을 혼미하는 자입니다. 이놈이 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봐주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 상태에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느냐? 내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 내가 주일 강단 메시지를 듣고 흘리는 말씀으로 가지고 있느냐? 본문 메시지를 지금 듣고 흘리는 말씀이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습주 말씀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거 기도 제목이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처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말씀 속에 가보면은 지대로 떼어버려 지금 말씀 속에. 지난주에 우리 김순희 권사님 집에 지교회 세워서 첫 예배 들어갔더니면은 김순희 권사님하고 우리 유 집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을 막 외우다시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정의 말씀인지
나는 보니까 별론데, 권사님, 집사님은 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 가정의 메시지라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오래 사시려면 말입니다. 병 없이 오래 사시려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게 맞아요. 뭐 호흡, 심호흡, 복식호흡 이게 가지고 보다도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기쁘냐에 따라서 엔돌핀이만 나오게 되는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오래 살려면은 이거 해라는 거예요. 병 안 들고 병원 신세 안 지고 하려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상태가 기도 상태. 얼마나 우리가 기도 속에 있느냐. 하루 24시를 우리가 얼마나 기도 속에 있느냐. 이게 뭡니까? 얼마나 축복 속에 있느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 축복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네가 성전된 그것을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며 있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모든 문제,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끝낸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걸 가지고 유목사님은 영어로 쓰시던데 트리니티를 하는데 이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위대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원내사 하신다. 이 사실이지요. 천국 배경입니다. 내 배경이 얼마나 큰지 든든하다. 지구상에 저 미국의 이 배경만 해도 큰데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배경이 얼마나 크냐 이거지요. 내가 지금 지옥 배경에 살지 않고 이 저주의 배경 속에 살지 않고 저 망함의 배경 살지 않고 지금 천국 배경 속에 산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모금도 없는 그곳에 떨어져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현장에 있지 않고 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배경 가지고 산다는 거. 이걸 생각을 하자는 것이지요. 천사의 도움이고 사탄의 활동이 얼마나 강한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아 결박될지어다. 사탄이 얼마나 교만한지 말입니다. 어저께 전화가 나왔는데 내 휴대폰 말고 교회 전화가 왔는데 누군가 집에 받으니까 그 청년이라요. 목사님 내가 고민이 있어서요. 무슨 고민인데 내 아는 형님이 한 분 있는데 너무 병이 들어가지고 할 일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정부의 도움도 못 받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정부에서 받는 거 그거 내가 형님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이래가 다 주는데 우리 누님이 우리 형님이 내가 그거 하는 걸 알고 막 나를 나무래요. 주지 마라 그래요. 내가 안 주면 저 형님 죽는데 못 먹고 죽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이 그렇게 한 사람을 또 괴롭혀요. 그건 내가 좀 나무랬어요. 네 마음은 착하고 정말 어질고 좋다. 너도 지금 도움받을 친구인데 너도 지금 주변에 도움받아 살았는데 네가 일을 해서 돈을 벌이나 한 푼 그저 정부에서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겨우 밥 먹고 사는데 또 그걸 가지고 또 갖다 준단 말입니다. 이 친구가. 그래 안 하면은 이 마음이 편안함이 없어요. 얼마나 착합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걸 가지고 논단 말입니다. 이 사탄은. 오늘 우리가 사탄을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활동입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찾아와서 막 우리를 막 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요. 착하게 만드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져요. 이 마귀라는 놈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활동과 결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요. 저 우리 형님, 내 아는 형님, 하나님께서 돌봐주더라고. 그러면은 내 손길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나라의 손길이 임하든지 누구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네가 고민하지 말아라. 기도만 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은,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인가,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삶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상태, 기도 상태, 내 삶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말입니다.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의 시기 속에서 지금 다 노려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그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느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저 창문을 열어젖혀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삶의 상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삶의 상태입니다. 아침에 저 사모가 나한테 감사란 말을 내가 나한테 푹 끼르더라고요. 이 밀가루 음식 먹으면 살찌는데 아침에 이제 빵을 주길래 이제 우스갯 이야기로 이 밀가루 음식 먹으면은 살찌는데 하니까 주는 거 감사하지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 맞아요. 안 주면 굶잖아요. 이 나이에 안 주면 왜 하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지요. 감사.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입니다. 유일십니다. 재창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응답입니다. 반드시 오늘 말입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십니다. 너희를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음도 주시는 반면에 반드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이 시간표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이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레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예틀과 셔틀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예틀을 버리고 셔틀을 갖추자 했는데 성도 여러분, 나의 예틀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 묶여가지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고 그저 투정 부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 사탄이 갖다 주는 마음입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중요합니다. 감사를 바꾸십시다. 기쁨으로 바꾸십시다. 점검하십시다. 점검하셔서 하나님 지금 나한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기쁨을 주옵소서. 주님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난번에 고병순 권사님 사고 났을 때에 그 헬멧 안 쓰고 말입니다. 그 차가 밀어붙였으면은 뭐 그대로 지금 천국 가셨지요. 심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살짝 밀어가지고 적당하게 휘도록 만들고 뭐 그렇잖아요. 돌이켜 볼 텐데 하나씩 우리가 감사하잖아. 이 일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저 일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에 머물지 말고 감사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트를 갖추십시다. 우리 교회가 2020년도에는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령도 애를 많이 써 주셨지요. 많이 힘을 써 주셨지요. 근데 2020년도는 평신도 시대로 돌아가자. 이번에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세계 교회사가 무엇이 하나 잘못된 거 있는데 평신도 시대를 놓쳤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번 보니까 이 목사가 10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사가 저 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 교회는 한계입니다. 요 숫자가 한계입니다. 2020년도는 내가 10세부터 내려놔야 되겠다. 2020년도에는. 이제 하나하나도 말입니다. 주일날 차 운행도 우리 부목사님이 차 운행하는 것도 스톱시켜야 되겠다. 내가 우리 고향교회를 보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차 걱정을 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아직까지 예틀인데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이 목사가 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가서 이 차 타십시오. 저 차 타십시오. 이러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의 한계라. 이걸 누가 대신 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가 바깥에 나가 행간에 나가가지고 집사님, 아이고, 이 차 타십시오. 저 차 타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이 예털이라 교회가 성장 안 되어져요. 평신도 시대. 교회 안에 평신도 시대가 열려야 돼요. 이제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셔틀로 좀 바꿔줘야 돼요. 목사한테 다 맡기지 말고, 장로들 하시고, 집사님들 하시고, 말입니다. 안수집사님들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내 교회의 의식을 가지. 주인은 아니라도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펴봐야 돼요. 아니, 목사님 계시는데, 뭐 교육자 계시는데, 그러면은 구약 시대예요. 제사장 그 시대 아니에요. 평신도 시대예요. 평신도가 일어나야만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2020년도에 우리 예틀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보고 셔틀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내가 예틀을 많이 못 벗어버렸어요. 이러면 열쇠 이걸 내가 쥐고 있는 거라. 유모선 넣고 그러잖아요. 안 되게 돼 있더라고. 가보니까 막 열쇠 구름이 만큼 목사가 차고 다니더라 이러잖아요. 나는 이거 뭐 사실 몇 개 안 됩니다만은 이제 이게 우리가 한 틀이 됐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모름지기 이런 틀이 되어서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오후에 저 앞에 가서 집사님 이 차 타십시오. 안 할게요. 누군가가 대신 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그래야만이 뻗어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구분가기로서 늘 항상 제자리 공부해요. 대기업이 되려면 말입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셔틀로 좀 접어들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온 교회 성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적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예, 찬스.